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이죠. 5장 22절부터 33절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부 관계에 숨겨진 영적 비밀에 대해서 짧은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죠.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육신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강조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순종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바울은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를 통해서 바울은 더 중요한 영적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아내로서의 교회 공동체와 남편으로서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이 아내들의 남편들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요구가 소위 유교에서 말하는 가부장적 권위에 의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창조 질서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초대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도와 선지자가 공동체 리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사도직이나 선지자직이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인격적으로 더 탁월해서 이런 직분이 주어진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존재이지만 이 조직체의 필요를 따라서 세워진 것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 안에는 영적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남편의 가부장적 권위가 부당하게 요구된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겪은 하나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 간의 관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자, 하와가 아담의 허리에 있는 갈비뼈로 만들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인간적 동등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원칙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와의 역할을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열등한 능력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다른 일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하와 역시 아담 못지않는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타락 이후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는 거죠. 죄를 지은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돕는 배필로서의 원초적인 축복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그 대신에 어떤 존재로 떨어진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담은 기쁨으로 감당했던 에덴 동산의 노동이 이제는 타락 후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노동의 마스터, 주인의 자리에서 노동의 지배를 받는 노예, 슬레이브 자리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즐거운 노동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된 거죠. 가시 덤불과 같은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 되고 일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 된 죄된 질서 속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은 여전히 남편을 한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시죠.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한 가정의 머리로 삼아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많은 고통과 갈등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도 한번 참고해 보죠.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읽으면 좀 기분 나쁠 만한 구절이네요.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되 주를 섬기듯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질서 속으로 떨어졌지는 하지만 그러나 굴욕적이거나 강압적인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듯 기쁜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도 이 베드로전서 3장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라가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런 자세를 하나님을 믿고 의탁했던 거룩한 여인의 모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내의 머리에 해당하는 그의 남편에 대한 순종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함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하지만 사소한 일에 감정이 상하잖아요. 뭐 어떤 이는 이 바울은 베드로는 아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바울이 아내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뭐 독신이 혼자 살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부 생활을 제대로 이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하튼 이 바울은 이 아내의 순종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아내의 순종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남편의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남편들이 당황할 수 있는 메시지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로 구성된 이 종말론적 공동체를 위해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 된 남편들도 머리 노릇만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더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분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물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이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이 조용히 저를 노려보고 있네요. 참 이 말씀이 참 찔리는 바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함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궁극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놀라운 계시적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아내된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와 남편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저는 이미 이 에베소 안에는 소위 교회론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자,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종말론적 계획,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우주적 교회론이죠. 이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말의 때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비밀이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계시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죠. 이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계시적인 진리는 사도 요한의 환상과도 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격한 첫 번째 계시는 사도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자, 이 바울의 세 번째 계시는 사도 요한이 언급한 바 바로 하늘의 혼인잔치의 환상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볼까요? 19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바로 이 땅에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고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바로 동일시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 공동체, 그의 영원하신 신부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신방을 꾸미는 거죠. 영원한 영광과 결혼식의 축제를 즐기는 바로 예루살렘의 영광이죠. 자, 그런데 7절에서는 뭐라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땅의 성도들이 자신을 데려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부단장을
적극적 긍정적인 자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에는 주께서 하실 일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옳은 행실로 준비할 때 이 옳은 행실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인 바로 준비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늘의 혼인잔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과 동시에 신자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천국은 동시에 뭐로 이제 비유가 되어져요? 거룩한 신부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도 바로 이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경우는 이 배우자들의 부당한 혼외 관계로 인해서 이혼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죠.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많은 경우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이 땅에 두 개의 신적인 기관을 창조하셨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이 두 개의 기관들을 타겟으로 삼아 철저히 파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게 이제 가정 공동체의 파괴를 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동성애 운동이잖아요.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규정된 이 가정 공동체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동성애 운동을 뉴오 막시즘 신마르크스주의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이 가정 공동체가 동성애 확산을 위해서 파괴됨으로 인해서 부르주아의 부의 원천으로서의 노동력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본주의 자체를 붕괴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재분배되는 지상낙원 철장 공산주의 사회를 재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동성애 운동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야? 바로 창조 질서의 파괴라고 하는 거죠. 자, 사탄이 그 다음 단계에 노리고 있는 것이 이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니까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이 로봇과의 합법적인 부부 관계도 이제 사탄은 적극적으로 이제 밀고 나갈 거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기계와 성관계를 하고 인간이 인공 로봇과 합법적인 부부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동시에 그러한 인간 창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짓밟는 그런 의도인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 깨어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이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될 이 땅의
신자들이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미움과 분노, 갈등이 계속되고 죄를 지게 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신부단장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부부관계 속에 바로 신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될 그러한 신부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해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없을 때, 존경받을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실패할 때, 사랑받을 아내로서의 그 역할에 실패해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능력을 삼는 것이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부간의 갈등이 극복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부부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리스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갈등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 되려고 몸부림쳐야 될 이유는 아마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온전히 하나 되신 것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면서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내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스스로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를 몸부림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